멋지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 새로운 계약을 했다고 자랑을 합디다. 좋은 만남이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참 정신없는 한 주간의 일이었다라고 자랑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번잡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주간 제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 사건이고 사연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딱히 그럴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입에 단 것을 넣기를 주저했고 희희낙낙하는 것도 절제했었습니다. 어떤 이는 연속극마저 지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일지도 모릅니다.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던 것을 집중했습니다.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사업을 개척을 하고 재밌는 시간을 가지고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일로 분주할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 승리와 그 감격과 그 기쁨은 긴장했고 피곤했고 연약했던 우리가 승리자가 되미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함께 지나는 동안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이 또 남다르게 밀려오는 감동이라고 여겨집니다. 기쁘지 않은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닥 큰 어떤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데 기대 난망입니다. 그래서 시시한 일요일 정도. 시시한 일요일이죠. 지혜롭게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지혜롭게 하는 거죠. 내가 일이 소중한데, 이것이 아름다운데, 이게 절박한데 내가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찬양한다,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매우 지혜로운 처신이죠. 정말 시시한 일요일, 기쁘지 않는 신앙적 삶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마음이 쏠려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 그러면 아멘 하시고, 제가 죽으심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더 쏠려 있으면 아멘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 와우. 예수님의 부활? 근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우리의 삶은 부활이 훨씬 더 크게 내게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왜 내 삶은 늘 우울하죠? 왜 날마다 초조하죠?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보다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의 마음이 더 쏠려 있어요. 왜? 날마다 우리는 실패하거든. 날마다 좌절하거든. 날마다 무너지거든. 우리의 삶이 좀처럼 승리, 기쁨, 환희,
열광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활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패배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러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주눅이 들어서 결국 그런 결과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나 이기는 습관, 이기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안 될 것 같아도 질 것 같지 않은,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또 도전하고 또 시도하는 거죠. 부활의 영성이 우리 성도들을 지배하는 놀라운 축복의 계절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고 하면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에게 있어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생생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늘 삶 속에서 되새기며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엄연히 우리 주변에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험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날마다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 예수님을 넣어버리니까, 캄캄하니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환한 빛에 주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 가운데서 덥석질 수 있고, 혼란 가운데서도 찾아갈 수 있고, 의탁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보면 피하고 숨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여쭤봐요.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은 닫혔습니까? 열렸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노크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아주 민감한 소리에 잠을 깨게 됩니다. 어저께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휴대폰을 충전을 시키지 않고 그냥 머릿결에 두었더랬습니다. 근데 얘가 배터리가 13% 이하 이렇게 되니까 자꾸 밥 달라고 떼떼떼, 또 좀 있다가 떼떼떼, 떼떼떼. 도대체 이게 뭔가. 주님이 그냥 흑목사 이리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비몽간에 떼떼떼, 또 좀 있다가 떼떼떼, 떼떼떼, 떼떼떼. 내 삶에 주님이 계속 녹화해요. 내가 주님을 계속 찾아요. 이는 뭘 말하는 것인지 아시죠? 주님이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문을 여셔서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부활절은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절은요, 믿음으로 누리는 하늘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요 희망이요 선물임을 믿습니다. 또 부활은 현재예요. 나중 일이 아니고 그때의 일이 아니고 지금 내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동의하면 내 삶도 부활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틀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활은 축제입니다.
소리하십시오. 부활은 축제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 표정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부활은 뭐다? 그럼 환하게 웃으셔야죠. 기뻐하는 거죠. 부활에 감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감동하는. 어떻게 교회 대청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수고했다고. 내일 보자고. 내일 올 때는 이쁜 옷 입고 그래 오라고.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입을 옷도 없고 얼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옷이야 돈 주고 사면 되지만 그건 좀 그렇네. 이 말을 알아듣는 길은 복된 줄로 압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면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참으로 무심한 듯한데 부활절에 대한 의식이 여러분 중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흰색 옷이에요. 어딘가 뭔가를 매칭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밍밍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부활에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하얗게 옷을 입고 왔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고난주간에 사순절로 하면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간에 흰색을 넥타이를 찾으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뭐 비스무리한 걸 하나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제가 부활절이라고 흰색을 하고 이렇게 가면 또 무슨 오래비처럼 그러지 않겠느냐고 한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작은 갈등, 이 작은 어떤 에티켓, 부활에 감동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잖아요. 매우 아름답고 매우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에 감동하십시오. 여기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여기에는 축제에서 소외된 자들이 몇몇 모여 있습니다. 딱히 무슨 얘기나 뭐 하두거리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거죠. 일상.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밝혀지지 않는 제자 2명 해서 7명이 여기서 도란도란 옹기종기 초점도 맞지도 않고 화두도 맞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무리지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만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밍밍한 하루, 시시한 하루를 지날 뿐이에요. 베드로가 제안을 하지요. 나는 이거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지금 우리 모임이거나 우리의 생각이거나 우리의 대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아는 거죠. 생동감이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고기나 잡으러 가지 뭐. 부활이 믿기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 당신도 무덤에 직접 가서 빈 무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 이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 말이 맞느냐 하면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았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나타내지 않았어요. 전파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믿기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흥분이나 감동 뭐 전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사명감도 없어요. 영적으로 무기력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영적 무기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고기나 잡으러 가서 뭐 어떤 뭐 생계를 유지하겠다, 돈을 좀 벌어보겠다, 뭐 사업을 확장을 한번 해보겠다, 뭐 또 이 여기로 말미암아 내 영적 치유함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겠다, 뭐 이런 생각도 아니지요. 정말 베드로와 이 무리에게 있는 문제 중의 문제는 비전이 없다는 거죠.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죠.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를 매우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도망자의 근성이에요. 패거리 문화라고 하나요?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소소하게 무슨 인생 별거 있냐 뭐. 그런데 이 일곱 제자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찾아온다. 다시 오신다고.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야. 계속 기회지요. 나는 네가 필요해. 네가 힘을 내야 하잖아. 다시 또 왔다라는 것은 미루지 말라고, 지금이라고 절박함을 표시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지. 응? 다시 찾아오시라. 부활의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간밤에 수고했습니다. 나름대로 집중력을 발휘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투자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망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빈 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쯤 되면 알지요. 주님이 이 배에 오르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일 건데 그들은 그 빈 그물을 보고 허탈한 자기 자아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 생각할 줄 알아야지. 떠올릴 줄 알아야지. 그게 영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익숙한 얘기 아니에요? 단어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 주님의 사역 초기에 그들이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에 대면했었을 때에 들었던 말 아니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근데 몰라봐요. 살아났을 리가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일 리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큰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올리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쯤 되면 주님이 떠올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큰 낭패를 보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말 상대자가 목사라 그러는지, 목사님 제가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아픔과 많은 원인과 많은 분석과 새로운 어떤 이것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는 예배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일련의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다양한 에피소드며 이웃집 초인종 소리며 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사람의 첫인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위력이 강하냐면 0.3초면은 벌써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우와. 그래서 깨갱 바로 탁 자세를 맞춰버리죠. 첫인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사전달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각이 55%입니다. 청각이 38%입니다. 말 단어 하나하나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많은 말 대신에 딱 얼굴만 보면 안다 이거. 알지? 충분히 의사소통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첫인상의 62.7%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 무섭죠. 무섭죠. 좋은 인상, 이걸 위해서도 기도할 이유가 되는 듯합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저 멀리 오는 주님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의 감동을 만끽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근데 153마리나 얻었어요. 여기에서 우와를 넘어서 여기에 영적으로 깨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물이 뭐 했어요? 찢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와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셨을 때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더라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찢어지지 않았더라. 여기서 부활의 주님을 암시하지요. 또 부활의 주님을 모셔 사는 그 인생의 행보가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나아진 그런 어떤 무엇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차이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그러고서 너희가 생선이 있느냐? 그래서 생선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고선 주님께서 이제 조반을 먹어라. 이제 식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찬이죠. 예수님과의 만찬이죠. 참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회복을, 우리의 다시 당신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여기에 이 밥 한 그릇, 이 밥상 공동체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한번 소리하십시오. 돌아보시면서 조만간에 밥 한 그릇 합시다. 그냥 말 빼고 밥 한 그릇 합시다 해보세요. 시작. 밥 한 그릇 합시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밥 한 그릇이. 밥 한 그릇 하고 안 하고 알아서 영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른들을 아구 수육을 한번 같이 나눴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수육 한번 드시고 난 뒤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던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카드를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든지 사인을 주시면 제가 대접을 하지요. 밥 한 그릇 합시다. 주님과의 만찬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회복하시는 거죠. 회복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맥 빠진 선동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족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 자리를 평가하고 비판하면 영원한 회복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실패하고 지난번에 좌절했던 것을 계속해서 불평하고 되뇌이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내일은 없습니다. 에이, 고기나 잡아라. 다급하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불평이나 불만족의 마음으로, 불신의 마음으로 얘기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하죠? 기도나 해 주이소. 죄송합니다. 기도나 해 주이소. 절대로 기도 안 할 깁니다. 이건 목사에 대해서 신뢰감이 뚝뚝 떨어지고 목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감이 없는데 내가 뭘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해보실래요? 기도. 목사님 됐고요. 기도는 해 주이소 이러더라고.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알았다, 기도 안 할 기다 내가. 반복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아름다움의 공동체입니다. 선함의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의 탄생을 반복하며 살아갑시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반응하는 동사의 믿음이라고 일단 규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게 반응하는 동사, 움직이는 믿음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7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성경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7절에서 많은 드라마가 막 진행이 됐는데 한참 진행이 엮어지고 있는데 그때서 비로소 요한이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이시라. 주님을 보는,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늘 필요합니다. 모퉁이 한번 돌았을 때에도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주여. 한숨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여. 이게 아니고 뭡니까? 주여. 감사하다는 거죠. 은떡바지 하나 지나고 나서도 어이씨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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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보십시오. 요한이 주님이시라 영적으로 땅 일깨워주니까 그는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주섬주섬 일부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예수님. 거의 한 90m, 100m 조금 못 되는 지점을 첨벙 헤엄을 쳐가면서 허겁지겁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부활의 주님께로 달려가잖아요. 요한의 탄생이 반복되는,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렇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조반을 먹으십시오.
여기 보니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은 서로 소통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주고받습니다. 참으로 귀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연출해냅니다. 매주일 연출해냅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주님과의 만찬이 뭐냐고요? 예배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나누는 밥상 공동체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초청하시고 배설하신 주님의 만찬의 장이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이 장의 분위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기쁨이 만끽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의 만찬,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신실하십시오. 그래서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 이 힘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효과죠. 예배의 목적이죠. 주님과 밥 한 그릇 나누는 예배가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